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4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축복할까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눈을 마주 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았으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을진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며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 믿지 않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슬픔과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많은
나라에서 많은 구호단체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고 있사오니 정말 그들이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 두려워하는 지체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말씀으로 소망 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갑자기 앞에 있어서 깜짝 놀라셨죠? 네, 목사님 가정이 모두 다 드디어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오씨 아저씨께서 그 가정에 방문해 주셔서 지금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서게 됐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삶이 어떠했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36절 말씀에 이 바나바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다 라고 하고요, 그의 본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말은 이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것은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면 약간 북서쪽이죠. 그쪽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입니다. 그 키프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키프로스라고도 불리는 그 섬에서 출생한 자이고 레위 족속입니다. 아마도 이 믿음이 남들과 또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별명을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자라는 뜻에는요, 이 위로의라는 말도 있지만 권면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였으며 어떤 사람이었는지 37절 말씀, 첫 번째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이제 왕성해지고 있을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 서로 나누며 통용하며 그들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입니다. 그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 바나바 역시 자기의 소유, 자기의 밭을 그가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교회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예물이 어디에 쓰입니까? 그 당시 가난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사용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 마음 가운데 순전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공동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그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냐면 바로 그의 그 물질이, 그 마음이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물질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았던 자에 대해서 5장 1절에 잠깐 설명하는 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정말 대단한 자신의 재산을 파는 큰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숨겨두었다가,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마음이 순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바나바처럼 공동체 내에서 칭찬 좀 받고 싶어서 높임 받고 싶었던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성령을 속인 사실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나바처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영혼들을, 지체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9장의 26절, 27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26절, 27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제 9장의 앞에 초반부에서는 사울이 드디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가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거 책임질게,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라고 당당하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또한 9장의 초반에만 해도 그는 예수를 만나기 직전까지 뭐 하러 가고 있었냐면 바로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자기가 당에 가서 나에게 이 권한을 주십시오, 내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하며 살기 등등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회심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나를 잡아가려고 거짓말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그를 반기겠습니까? 아니, 회심했다고 해도요,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자해하던 사람들을, 그들에게 내가 다가서 손 내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조차도요,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중재자로 나선 것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먼저 위로했겠죠. 왜?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본인도 이전까지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자신의 그 모습을 기억할 때에 많은 아픔과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에게 가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선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가 진정으로 회심했다고,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셨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며 권면합니다. 그 권면을 듣고 사도들이 드디어 사울과 함께 만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이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고 이 놀라운 신약 성경에 이런 가장 많은 분량의 서신을 남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복음의 통로, 복음의 중개자가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낯선 사람이 올 때에, 누군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때 누군가는 뭐예요?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바나바도 다가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뭐예요?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힘들지만 다가갑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 왔는데 야, 저 사람 이 지역에서 흉악하기로, 야 진짜 저 사람 악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럼 뭐예요? 교회 와도 아이고 하나 쓰면 좋겠는데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눈 안 마주치려고 그냥 쓱 지나갑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 먼저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고 공동체 내에 소개하고 그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말씀해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들 출신들의 사람들이 어디에도 전하냐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고넬료 사건이 나오지만 고넬료는 이미 예수님을 먼저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전에서 믿은 건 아니고 미리 그가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그들이 복음을 이방인에도 전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전했는데 이게 웬걸?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만연한 그 이방 땅 헬라 문명으로 가득한 그 땅에
사람들이 우상의 습관과 문화로 찌들어 있던 그들이, 다신 문화에 젖어 있던 그들이 유일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했는데 예수님이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전해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제 누군가를 파견해야 되니까 진짜인지 알아봐라 시찰자를 보낼 때에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 바나바를 보냅니까? 믿을 만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을 만한 일꾼 됩시다. 그는 그의 삶을 볼 때에 믿을 만한 일꾼이에요. 이 사람에게 맡기면 잘할 거야. 여러분, 일꾼은요 맡겼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일꾼입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요 3가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맡기기 싫은 사람, 두 번째는 정말 기꺼이 부탁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맡기긴 하는데 맡길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맡기는 사람.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나는 누구일까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맡기셨지만, 어쩔 수 없이 맡기셨지만 믿고 맡기셨을까?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지만 뭐예요? 세워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세워주시려는 그 마음으로 세워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직 믿고 맡길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압니다. 네, 목사님, 지금 보고 계시죠? 네, 믿고 맡길 만한 일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옆생각 인사합시다. 믿고 맡길 만한 일꾼 됩시다. 네, 언제든지 정말 맡길 수 있는, 불안하지 않고 염려되지 않고 꺼리지 않고 차라리 내가 혼자 하는 게 나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냐고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바나바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진짜 헬라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신나요. 그러니까 그가 보고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요. 그 안디옥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신이 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이 자원해서 그냥 시찰자로 왔다가 파견 나왔다가 내가 여기서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그곳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9장 9장 한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이죠. 11장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와, 진짜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품도 좋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좋으니까 정말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가 주님이 주신 열심으로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양육해야겠다,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혼자서 이거를 감당하면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곳에서 지도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에도 소문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의 고향 다소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연락해서 우리 여기 지금 사람이 부족하니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전도사들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가 직접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찾으러 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왜 사울을 데려왔을까요?
쟁쟁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역 잘하는 일꾼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고, 정말 일꾼들,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 은사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왜 사울이에요? 같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보니까 사울은 다소의 자기 고향에서 혼자 사역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왜 데려옵니까? 바나바는 알고 있거든요. 사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너에게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심에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찾아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때를 열어주시고 사울을 준비하신 것이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내 욕심, 내가 높아지고 내가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데려와 세워야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 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그들을 밤낮 섬겼더니,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먹였더니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비로소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별명은 아마도 믿지 않는 그 지방의 사람들이 지어줬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야, 쟤네들 내가 늘 알고 지냈던 친구들인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네? 왜 갑자기 늘 나랑 마시던 술을 끊는다고 난리야? 아이고 얼마나 가나 보자. 왜 또 담배는 왜 끊는다고 그래? 왜 자기만 잘났대? 왜 뭐 건강 얼마나 챙기려고? 직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야, 쟤 갑자기 왜 일찍 와갖고 왜 청소하면서 이렇게 착한 척하고 그러냐? 왜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왜 저래 저 사람? 안 하던 짓 해?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흉내내는 건가? 얼마나 가나 보자. 사람들이 뭐예요? 아이고 그래 너네들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그거 안 한다고 네 몸 얼마나 건강해진다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칭찬의 말보다는 조롱의 말들이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문화에, 그 의상 문화로 쩔어있는 그들의 관습을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평생 우상 문화에서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육체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며 노력해야 되는 이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뭔가 눈치 봐야 될 것 같고, 착한 척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정직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때로는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보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부르게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쟁이 됩시다. 네, 예수에 미쳤구나, 쟤 진짜 예수 믿는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우리가 13장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장 1절 말씀입니다.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였던 그 교회가요, 뭘 하고 있습니까?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사람을 세우고, 그 세운 사람을 또다시 데려와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몸된 교회를 섬겼더니 그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도 여행 때 이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120명의 오순절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어머니의 집이었죠. 그 집의 아들이었던 마가.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조카예요. 그 외삼촌입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가는 길에 섬에도 가고 또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위험한 일들을 만나니까 중도에 어떻게 합니까? 마가가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꾸리며 출발하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라고 했더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주의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저런 놈은 데려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품이 좋던 바나바가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다투고 나서 서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교회에도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바나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일 계획하고 진행하며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한 번 믿으니까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가 하는 일이 잘 풀립니다. 일을 잘 완수합니다. 그런데 뭐요? 다른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야, 이까짓 것도 못해? 야, 이 정도 예수 믿는데 목숨 걸어야지. 그러나 아직 마가는 뭐예요? 아직 믿음이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걸 알고 그 마가가 중도에 떨어졌지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바울과 갈라지고 나서 마가에게 찾아가서 마가를 위로합니다. 네가 비록 중도에 하차했지만, 네가 포기하고 떨어졌지만 너는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고 하나님 너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실패감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한 바울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마가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좌절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책하며 그가 낙심했겠습니까? 그런 마가에게 바나바는 하나님의 위로로 그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사실 진짜 저도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녔지만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선교여행 갈 때도요, 보면요, 때로는 바울처럼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여기가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해야 되냐면 저는요, 가면요 꼭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그리고 옷을 가져가도요, 진짜 여행지 가는 패션쇼를 하러 가는 옷을 막 이렇게 캐리어에 가득가득 싣고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놀러 왔냐, 전도하러 왔냐, 속에 막 불이 납니다. 바울처럼 야!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겪고 나면 어떻게 돼요? 힘들면 안 하겠지. 여러분, 매일매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못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볼 때요, 가갖고요, 한 3, 4일 동안은 화장실을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 화장실 시설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저도 중국 갔을 때 놀랐습니다. 앞이 뻥 뚫려 있고요, 그나마 괜찮은 데 갔는데 옆에 칸막이가 제 허리까지 옵니다. 네, 앉으면 옆 사람 얼굴이 보입니다. 앞에는 뚫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긴 보지만 진짜 쉽지 않습니다. 마가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뭐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주님인데 너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죠. 그리고 너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큰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일어나, 다시 하자. 할 수 있어. 그 마가는 그 위로를 받고요, 힘을 내서요 2차 전도여행을 완수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마가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마가를 무시하고 그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동역할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말했던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다시 띄워주세요. 마가를 데려와.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바나바의 위로와 겉면으로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전도여행을 마치며 그가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나니까 이후에 바울이 볼 때도 뭐예요? 믿을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니 함께 동역하며 힘이 되는, 유익이 되는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는요, 아이고 아직도 저러냐, 아이고 아직도 저렇게 연약해갖고 언제 믿음이 자랄까, 언제 좀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사상가가 돼서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달려갈 수 있을까,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또 위로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장이 그를 데려와. 그가 나와 동역해야 내 일에 유익하여 나에게 돕는 자가 될 수 있어,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고 있어 라고 바울이 인정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마가와 함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하나님과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동역자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나바의 위로를 받고 성장한 마가는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되는데, 누구까지 위로해요? 그 거장인 바울을 위로하는 그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하며 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임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그가 마가에 대한 평가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삼고 싶을 정도로 그가 복음의 사상으로 투철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선교여행 갔다가 아우 여기서 어떻게 선교를, 아우 여기서 어떻게 변을 봐요, 아이고 씻지도 못하고 나 이제 선교 다시는 안 해 라고 했던 누군가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 같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누가 엄청 깔끔 떨고 누가 그러는지. 그러나 뭐예요? 이제부터 그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귀하게 쓸 것이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옆상가 인사할까요? 이름 바꿉시다. 이름 바꿉시다. 네. 뭐라고 바꿔요? 네. 바나바. 김나바 좀 이상한가요? 김나바. 바나바 킴. 좀 괜찮죠? 바나바 킴. 우리가 정말 그런 위로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권면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나의 위로의 아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믿음의 귀한 사역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너는 나에게도 위로가 된단다. 너는 나에게도 힘이 되는 일꾼이란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대한 평가가 그는 착한 사람이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우리가 갖춰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만 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쓰러져 있는 사람들, 지쳐 있는 사람들, 포기한 자들,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누군가 다가가서 그들을 세우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낙오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가지 않으면, 누군가 손 내밀지 않으면, 누군가 위로하며 권면하며 그들을 세워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있기까지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들이,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동역자들이 기도하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위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또 더 믿음의 깊이 뿌리 내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는 자, 일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되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그것은 열정 있는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가 정말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져서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며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이 되려고 하기보다 잘 우리에게 이름이 잘 거론되지 않지만 바나바와 같이 묵묵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남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며 그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을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한 열방 가운데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더해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가 정말 서로의 싸움 가운데, 반목 가운데에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며 품어주며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온전히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그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으로 그 불안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하며 소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확진자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방역 지침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 잘 해주시고 마스크 잘 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내일 모레 15일 화요일은요, 우리 교회에서 인천노회 부서회의가 있습니다. 섬겨주실 분들은 이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밤 예배가 월요일, 금요일 8시 30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5년 동안 더 기도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격려로
진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민족 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쾌유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껏 전해 주실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쉼을 얻으시고 또 더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더 힘있게 앞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 공동체의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말씀으로 권면하며 복음의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다음 세대 일꾼들을 세우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을 위해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